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상함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 관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웃고 또 울고 화내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결과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것을 본문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은사는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후의 역사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구원파의 논리이기도 하죠. 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후부터 어떤 잘못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만 받으면 삶의 변화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담의 죄 때문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후에 내 삶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삶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몸부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나눔도 있을 것이고요, 용서함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함도 있을 것이고, 섬기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기다리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죠.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동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아래 옆에서 옆으로 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앞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옆에서 옆으로 좌에서 우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가는 것이, 평평한 선에 있는 것이 서로를 향한 사람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에 대해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아버지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함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장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슴도 펴시고 자신감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장구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만남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